할렐루야. 네, 우리 가슴에다 손을 한쪽 얹고요. 이렇게 얹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당당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을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당하여 죽게 됐을 적에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요셉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로 말로 닿을 수 있는 고난을 당합니다. 제자에게 은 30냥이 팔려서 이방인들에게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세상에 그런 왼수도 왼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적에, 애굽의 이인자가 됐을 적에 그는 깨끗하게 자기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을 위로합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자신을 찌르고 못 박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이 저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빌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사람의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7년 풍년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흥청망청 쓰지 않고 창고를 많이 지어서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 둡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 들어서 온갖 열방이 다 죽게 됐을 적에 요셉은 곡식을 풀어서 애굽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를 구원합니다. 애굽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응와의 가족들,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꼭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 한 구역을 무작위로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부씩을 갖다 놓은 후 한 달 동안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다가 100불을 놓고 가니까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 별 미친 놈 다 봤네. 저놈이 정신이 돌았지. 그러면서도 100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이 되는 날, 이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집 앞에다가 100불을 놓고 가는 그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둘째 주일, 2주간 정도가 지나가니까 이제 사람들 나와서 그 시간 되면 돈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 정도 되니까 사람들은 그 돈을 이제 당당하게 받아야 될 것처럼, 전에는 살짝 가지고 가던 돈을 이제 떳떳하게 당당하게 가지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4단계 넷째 주일에 이제 이 실험하는 사람들이 돈을 놓고 가는데 한쪽은 놓고 한쪽은 안 놓고 한쪽은 놓고 한쪽은 안 놓고 이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돈을 안 놓고 가는 집의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왜 나는 돈 안 주고 왜 저 집은 돈을 주고 나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거 불평합니다. 그리고 막 항의를 하고 떠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이유가 없습니다. 100불씩 받았으니까 한 3주 받았으면 3,000불 받은 겁니다. 엄청난 은혜지요. 이유 없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분명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유 없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받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받은 바에는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받았던 돈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는커녕 자기 집에 돈 놓고 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욕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도 받은 바에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불평하고 오늘 섭섭해하고 오늘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자신에게 사도 직분까지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기억했습니다. 그는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 바울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조건은 깨끗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릇이 깨끗하면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했어요. 금그릇이 됐든 나무그릇이 됐든 그릇이 더러우면 절대로 좋은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그릇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 그릇에 좋은 것을 담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금그릇이 됐든지 질그릇이 됐든지 그릇이 깨끗하면 그릇에 맞도록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그 심령이, 그 마음이, 그 그릇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심령이 깨끗한 사람, 양심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요셉에게 배워야 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 꿈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17살에 형들이 자기 앞에 나와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부모가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꿈을 꿨어요. 큰 인물이 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재상이 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요셉이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요셉의 꿈은 현실로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름답고 큰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꿈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꿈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면서 그 꿈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서울 은광교회는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살기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행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꿈을 품으셨습니다.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꿈도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3년 동안이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그 기간에 종살이 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 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고난의 시간에 두는 결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이 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시간이 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그는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통로가 된 걸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이란 놈입니다. 마귀란 놈입니다. 사탄은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거룩함을 뺏으려고 역사합니다. 역사할 때 가장 요셉이 약점을 치는 겁니다. 바로 육신의 종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 그는 피 끓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멀리 떠나왔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미모의 보디발 부인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거룩함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신분이 어떤 혈기방장한 정욕이 불붙어 일어나는 그 요셉이 어떻게 그 엄청난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적 의식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은 감시 카메라를 만납니다.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속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카메라가 보는 앞에서 과속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과속하다가도 카메라 앞에서 아차 하면서 속도를 다 줄입니다. 미국에서 사람이 안 볼 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시험을 했어요. 광야에 승용차 한 대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앞 엔진룸을 열고 뒤에 트렁크를 열어놨어요. 그리고 사람이 서 있지 않고요. 아주 한적한 곳에서 많은 냉면을 가지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광야에 벌어진 그 차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조금 후에 아주 좋은 승용차, 비싼 승용차를 타고 오던 그 승용차 한 대가 한 30m 앞에서 이렇게 탁 멈춥니다. 멈추더니 사람 하나가 나오고요. 하나는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승용차 앞으로 와서 밧데리를 뜯어가지고 가더랍니다. 그런데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부 괜찮은 사람들, 사람이 보는 앞에서라면 다 흰사요, 숙녀요, 아주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 차 앞에 와가지고 밧데리도 빼가고 부속도 빼가고 바퀴도 빼가고 나중에는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사람의 행동이 백지 한 장 차이다. 만약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능한 일이겠는가?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람이 안 보이는 앞에서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그런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 보는 앞에서는 뭐 훌륭한 사람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유혹할 때 사탄이 속삭였는데 그 사탄의 속삭임이 뭐냐?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한번 눈 한번 딱 감고 찾으면 그 여자 즐겁게 해주면 너 돈방석에 앉을 것인데 너 노예가 출세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주저하느냐? 사람이 안 보는데 못할 일이 뭐냐? 이렇게 사탄이 속삭인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유혹 앞에서 넘어집니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점잖았던 사람들이,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내노래했던 사람들이,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존경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형편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나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나 점잖은 사람이나 점잖지 않은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은 사람의 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때 외친 말은 사람이 안 볼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는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할 수가 없다. 악을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신전의식이 바로 요셉을 유혹에서 이기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넥타이 찼으니까 신사고 정장 입으시니까 숙녀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를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신전의식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무너집니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신사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 똑같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부끄러워서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전의식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애굽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총리가 된 후에 7년 풍년이 들었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의지해서 꿈에 대한 환상을 의지해서 그는 앞으로 7년 환란을 바라보면서 그 풍년 기간 동안에 그는 창고를 크게 지어서 많은 곡식을 소장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꿈이 그 앞에 다가서지 않습니다. 막연한 기대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지금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방,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 여기서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서 뚱뚱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배가 홀쭉하고 에스라인의 그런 사람을 상상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인을 해가지고 수영장에서 뽐내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꿈을 꿉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당장 운동 시작해야 됩니다. 당장 음식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먹을 거 다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서 에스라인의 꿈을 꾼다면 100년 가도 그 꿈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요셉처럼 아름답고 큰 꿈을 꾸십시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그릇이 돼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인내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돼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요셉처럼